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사탄의 기원과 퇴치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탄의 기원과 퇴치 방법. 사탄은 아담과 이브보다 나이가 많다. 사실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단은 바다를 지배하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천국의 3명의 천사 대장 중에서 예배 행사 등을 담당한 루시퍼 천사장이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 역시 사탄이며 천사장에서 추방되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총두목으로 강등된 루시퍼 짓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 사탄 두목으로 전락한 루시퍼 나이는 아담과 이브보다 많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그 뱀이 마귀 사탄이라 이겁니다. 계시록에 천국 천사 3분의 1도 같이 추방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악당들입니다. 참고로 천국에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3명의 천사 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추방되고 2명의 천사 대장과 그 부하들이 천국에 남아 있겠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3명의 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루시퍼, 이 루시퍼가 지금 추방되어 갖고 공중 권세, 땅의 지옥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두목입니다. 루시퍼는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 2명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내용을 봐서 3명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는 천국에서 추방되었고,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2명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으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 이 여자가 이브입니다. 하와라고 하죠. 이브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하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사탄, 뱀으로 가장한 마귀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이 루시퍼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추방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을 때 붙여준 이름이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추방되면서 사탄 두목의 대명사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추방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으나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 여기 지금 그 11절에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이게 추방된 천사장 시절 루시퍼의 직책과 화려함,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지옥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프야. 이걸 개혁 개정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계명성. 계명성이 마귀사탄 두목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름이 루시프라고 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프야.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총 들고 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들켜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이 루시퍼와 그 추종 세력 천사 3분의 1까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은 북쪽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편. 동서남북 중에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북쪽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북쪽 왜 세 번째 하늘이냐?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이미 끌려 내려갔습니다.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어떤 장소를 구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천국에서 왜 추방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14장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루시퍼와 그의 천사와 함께 추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3명의 천사장 밑에 하급 천사도 3분의 1씩 배치되었나 봅니다. 아래 용이 루시퍼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 앞에 천사장이 있었죠.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천국에서 경찰 군대 역할을 하는 총지휘관 천사 대장인데, 이 용은 앞에 루시퍼 천사장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도 같이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같이 한판 붙었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 루시퍼가 졸지에 용으로 그냥 마귀사탄으로 바뀐 겁니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냥 하와를 아담과 이브를 속인 뱀이라고도 하고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온 세상 이 지구촌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르던 그 쫄개 천사 천국의 그 3분의 1도 같이 쫓겨났다. 그 쫓겨난 천사들이 다 마귀사탄으로 바뀐 거죠. 이것들이 귀신 역할도 하고 온갖 악당 역할을 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사탄이 하나님으로 물려받은 임무가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고소하는 역할. 사탄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사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나 안 받나 보시고, 제가 이 메시지는 좀 무속인들 상대로 복음전도 차원에서 좀 만들었거든요. 무속인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꽤 많죠. 참고로 성경에 중요한 800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600개 이상 순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 지옥, 예수님에 의한 나의 영혼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 아닐까요? 예언이 600개 이상 정확하게 순서도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 여러분들이 귀신을 믿지 말고 귀신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귀신을 지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아래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의 영적 임무는 하나님 지시만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40일 밤낮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 그에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더라.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예수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천사도 여기 보면 사탄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잘 보세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으되 너는 마귀 사탄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마귀야 너는 하나님 지시만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렇게 지배하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을 또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탄은 루시퍼로 천국에서 추방된 루시퍼로 추정되는데 사탄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인 욥의 믿음 테스트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무속인 여러분들이 귀신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사탄 지배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부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마귀 사탄이 사는 지옥으로 가서 엄청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10명이네요. 그의 재산도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치 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경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네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하늘로 우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마귀 사탄을 지배하고 있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온 천지로 축복의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냥 한번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이 사탄 너에게 권한을 내가 주겠다. 다만 욥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죽이지는 말고 사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뜻이죠. 하루는 욥의 아들로 갖다 그의 마탱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시골 옹골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가고 나귀들은 그 옆에 풀을 떴는데 사배인들이 그들을 덮쳐서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고알로 왔나이다. 여기서 종들은 칼에 맞아 죽었다고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 시험을 하는데 이 종들이 그냥 죽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스톱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그냥 재산 다 박살내고 사람 죽이고 해도 욥이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의 1차 믿음 테스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합격했으며 다시 2차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욥기 2장에 보시면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한다. 죄를 짓지 않는 자다.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손을 내밀어 욥의 뼈와 살을 그냥 병들게 해 보소서 치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어다 하시더라. 또 2차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2차 시험에도 욥이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은 천국에서 추방되면서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서 추방된 화풀이를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으며 임종 때까지 거머리처럼 들어붙어서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유인하는데 다들 걸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서울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들 지옥에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할 것 없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 퇴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어떻게 쫓아보내는지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비밀을.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이 마귀 사탄 귀신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로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도 나가지도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귀신 쫓는 거는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 것보다 뭐라 그러죠? 고난도의 영적인 문제다 그 뜻이죠.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귀신 쫓는 사역은 영적으로 고도로 차원이 다르기에 반드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귀신이 도망간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 마귀 사탄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거라. 그러면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 추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이게 번역이 국내 모든 성경 중에 번역이 원본에 비해서 가장 정확하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마음, 영적 자세로 기도하시면 10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께 응답, 도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기도가 아닌 단순한 단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직접 알려주신 금식기도 자세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은 빨리 응답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 걸려서도 이런 자세로 금식 기도하면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은 병보다도 귀신 쫓는 것이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어려운, 영적으로 더 어려운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에서 사탄 퇴출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식기도의 파워를 아래에 약 2700년 전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기록 중이며 모세의 40일 금식기도로 유대인 약 200만 명 죽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의 화를 풀게 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모세의 40일 금식기도로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죽을 병 걸린 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중보자가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죽을 병 걸렸다면 자식들, 아들, 딸들이 금식하며 중보기도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구원 여부를 알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회개기도하여 구원 성령 받는데 금식기도가 영적으로 특효약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요 앞에 무슨 잘못된 금식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자의 정신 자세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아침처럼 쏟아질 것이요. 그러면 조건이 이래 하면 조건이 붙어있죠. 그러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너희들의 건강이 암이 걸렸다 해도 고쳐질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금식기도의 파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두들겨 잡는 데는 금식기도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탄 퇴출 방법, 토출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한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을 추방하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한다.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 사탄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지시에 따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서리라. 다가가시리라. 두 마음을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 반드시 대적을 해야 도망간다고 하니까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아 마귀 사탄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때로는 복음전도에 이들을 마귀 사탄들을 사용하시면서 이들의 부탁도 들어주시네요. 참고로 예수님은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성경의 예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인간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신분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성령에 의해 임신하셔갖고 남녀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한 임신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셔서 구약 성경 예언 약속 장소인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겔게사인 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길 가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마귀사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여기서 때가 되기 전이라는 것은 세상 심판하러 예수님이 그 공중 강림합니다. 계시록의 휴거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세상 심판 휴거 때도 멀었는데 우리를 괴롭히러 이 땅에 왔습니까? 라고 지금 마귀사탄 귀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주께 예수님께 간청하여 부탁하여 말씀드리기를 간청하다. 사정사정해서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가 비탈을 거세게 달려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더라. 요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귀사탄 귀신들의 부탁도 때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왕의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사탄을 믿는 무속인이라든가 제사 지내는 모든 분들 불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탄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귀신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들을 필요한 곳에 실시간 모습처럼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하다가 말하기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아주 거인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몇 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이마를 빵꾸 내갖고 그 장군을 죽여버린 거죠. 그 상황에 그 구경하고 있던 여인들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막 이렇게 떠드니까 사울 왕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사울이 매우 노하여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죽이려고. 다윗에게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이 말이죠. 빼앗길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의 영을 보내갖고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악한 영들, 마귀사탄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휘하시고 사용하신다. 아래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버리네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또 마귀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비아단은 바다를 지배하는 사탄이랍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사탄도 직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27장에 그 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은 마귀사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옛뱀무하고 나왔죠.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바다를 지배하는 마귀사탄이 리비아단이다 이 말이죠. 사탄이 인사법이며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손가락 3개를 올리고 있죠. 마귀사탄, 지옥의 마귀사탄들은 뿔이 모두 있더라고 합니다. 뿔이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사탄의 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바마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로마 바티칸은 마귀사탄을 아주 강하게 숭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황은 죽었는데 지금 임사체험 간증해 보시면 이 교황은 지옥에 있더라고 여러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각으로 로마 바티칸은 천주교는 절대로 그 누구도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주교 연옥은
절대로 100% 없습니다.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 밤과 낮,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천주교 사제들이 이 마귀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귀사탄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00% 지옥 갑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정말 거기에 나오셔갖고 예수님을 밑에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똑바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모두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래 장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매년 부활절 바티칸 미사에 교황 등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도 제가 여러 건으로 확보 중입니다. 천국에서 추방된 더러운 영들의 두목을 신으로 섬기는데 로마 바티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루시퍼란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장이며 현재 사탄 두목입니다. 앞에 여러분 사탄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 바티칸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이렇게 마귀사탄 두목에게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시여. 오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귀신 두목이여.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사탄 귀신의 아들이라고 천주교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천당을 가요? 천당을. 진짜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기 싫으시면 진짜 개종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바티칸에서는 루시퍼가 지옥 두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마귀사탄 천국에서 추방된 루시퍼를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나이다. 그러니 로마 바티칸의 신부들이라든가 교황은 마귀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당에서 절 같은 데 같이 막 해갖고 추석에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귀신인데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걱정되고 불쌍합니다. 추가로 사탄 퇴치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아래 하나님 입장에서 지구촌 모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원수 맺고 하는 거 부모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신답니다. 이런 일을 꾸미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탄이 원수 맺기 위해서 지옥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원수 맺기 위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 맺게 한 사탄을 빨리 박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사랑과 축복이라고 영적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유가 원수 맺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거 그게 마귀사탄의 짓이고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이거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나를 미워하고 막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거거든요.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원수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지옥에 집어넣겠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세금쟁이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은 죄가 없고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죄를 짓지 말고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지 아시겠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원수 맺게서 지옥으로 둘 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수 맺으면 너희 둘 다 지옥 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원수 맺게 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 추방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 실체와 퇴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린이처럼 정직하게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회개기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예수님께 죄를 100% 용서받으시고 구원 성령 선물 받고 성경 보시면서 성령 지시대로, 감동대로, 인도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다가 모두 훗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사탄 방해, 유혹, 공갈 협박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기셔서 여러분 받은 구원 성령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 사역자입니다.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역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